신명기 30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아멘.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에서는요, 1946년부터 64년까지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합니다. 베이비 부머라고도 얘기하고요. 아이가 많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들이 성인이 되었던 70년대에는요.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큰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들이 그러니까 주역이 되어서 이 산업화를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시대적 현상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을 하는 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게 바로 70년대입니다. 미국에서요. 자, 여성들이 이제 고등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전에도 물론 받았지만 문화로 아직 자리 잡지 않았던 때에 이제 여성들이 드디어 사회로 진출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요, 70년도에 이미 산업화를 그 산업화 시대에 이 맞벌이 문화라는 것이 이미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했죠. 뭐 남녀 할 거 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사회 경제를 이끌어 올리다 보니까 굉장한 이제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70년도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쭉 지금까지 이어져 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 또 있는데 뭐냐? 이 아주 큰 사회적 이슈가 되게 됩니다. 바로 많은 미국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일어난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그걸 바로 ADHD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ADHD라는 게 미국에 그래서 70년도에 당시에는 ADD라고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뭔지를 조금 일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ADHD에 이제 노출된 아이들 혹은 성인은 첫 번째 주의력 결핍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나 놀이에서 주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주의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또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 두 번째는 과잉 행동입니다. 과잉 행동. 지나친 흥분, 또 그러니까 안정성이 부족하고요.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때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해요. 세 번째, 충동성. 생각 없이 행동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기도 어려워하고요. 심지어 타인의 발언을 가로채는 특성도 보입니다. 자, 이게 ADHD에게 일어난 세 가지 특징인데 요게 특별히 70년도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 어, 뭐 물론 아이들에게 이런 주의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범주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예, 타인의 발언을 가로채는 특성.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엄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당시 아이들이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모습이 맞벌이 부부들의 가정에서 대부분 일어났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냐? 제가 이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 편하게 들으셔야 돼요. 뭐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 마음에 긴장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 산업화 현장에 그러니까 그 일터에 에, 남편 아내가 다 뛰어드는 거예요. 다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아이는 어떻게 돼요? 홀로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동 심리학에서도 0세부터 7세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때가 가장 중요하냐면 아직 아이들이 글을 배우지 못했죠. 또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고요. 또 이 환경을 통해서 정서적인 교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0세부터 7세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어쨌든 부부가 맞벌이로서 경제 활동에 뛰어들게 되니까요. 사회적으로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아이가 그냥 집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직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에? 뭘까요? 첫 번째, 가정 아이 돌봄.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활성화된 거예요. 가정 아이 돌봄. 영어로는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팅이라는 게 이제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아이들, 대학교 애들이 알바로 집에 가서 아이들 봐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올 때까지. 그러면서 자기 공부하고 뭐 아이들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한 거죠. 두 번째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영어로 이제 데이케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요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어쨌든간 이제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아이들이 그 정서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떨까요?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 영상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다가 준비 안 했어요. 왜냐? 슬프더라고요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 예, 강아지가 말이에요. 강아지가 주인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열흘 동안 센터에 맡겨진 거예요. 센터에. 근데 이 강아지는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가 버림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너무 불안해 애가. 막 발발발발 떨어요. 계속. 그러다 주인이 나타나니까 누가 봐도 이 강아지는 울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정이랑 모든 게. 그러니까 그 누가 그 영상에 자막을 달았더라고. 주인 나 버린 거 아니었어?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요.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떠냐면 표현을 잘 못하지만 또 아이들이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부모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당시 미국인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그 산업화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세상의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육신적으로만 우리 가정을 아이를 잘 채워주면 된다라는 이 잘못된 지식과 문화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상에. 오히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래요. 더 열심히. 그러면서요, 그 아이를 위한 그 부모의 빈자리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건요, 다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려고.
아이가 요구하는 거 있으면 다 사주고요.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요. 점점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녀는 당연하게 부모에게 요구하고 그런 부모는 또 당연하게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요구를 채워주는 그 부모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 통계를 보면 완전히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냐?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말 안 듣는 건 모르겠는데 화를 내요, 부모한테. 화를. 심지어요. 부모를 주먹으로 때려. 에? 욕을 해요, 욕을 부모한테. 진짜 말 그대로 욕을 하더라고. 우리 흔히 보는 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길바닥에 누워버려. 그래서 당시에요. 그런 현상들이 자꾸 곳곳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유행어 같은 거였는데 항상 아이가 화가 나 있다라고 해서 앵그리 키드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항상 화가 나 있는 거야, 애들이. 자기 욕구 채워지지 않으면. 예. 부모한테 욕하고 주먹질하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앵그리 키드들을 쉽게 보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도 못하고 훈계도 못하더라고요. 미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 보면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이런 아이들이요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이제 부모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부모가 아닌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많은 것들을 접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래 아이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이제 보고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성적인 타락, 마약, 예 이게요 벌써 70, 80년대에 막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을 아동 심리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 가장 큰 문제 원인에 대해서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문제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문제의 원인이 뭐다? 관계입니다. 관계. 맞벌이하는 상황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맞벌이 상황이 그 어린 아이들에겐 좋은 상황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근데 문제 원인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긴장을 이제 푸시고 또 들으시면 되겠죠. 맞벌이하는 가정임에도 통계를 또 보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주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다름 아닌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된 가정의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이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이러한 부모들은요,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애쓰지 않고 어떻게 했냐?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니 직장에서 돌아오면요 피곤하죠. 제가 봤을 때 맞벌이 하는 집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많이 있을 것인데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 가장 힘든 사람은 아내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하여튼 집안일을 안 하려고 그냥 어떻게든 그러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아내하고 다
계약한 것들이 있어서 계약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제가 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녀 그 아이들은 엄마를 더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분명히 맞벌이하는 가정에서는 아내들이 더 많이 그 체력도 소모가 되고 피곤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 70년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그때에도 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꼈던 그 가정에 부모들은 어떻게 했냐? 직장에 돌아와서 피곤한데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잘한 것이 아주 잘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아이 자신의 욕구대로 원하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아이보다도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 절제를 배우고 예절을 배우고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뉘우침을 배우는 이러한 중요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할 뿐 아니라 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당연히 학교에서도 당연히 어딜 가든지 인정받는 아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론에 이렇게 미국의 이야기를 길게 나눴냐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이 가장 중요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나의 육신의 욕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어느 거 이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삶에 물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을 논하기 이전에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즉 부모와 자녀의 그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아이가 불안하고 그 연약한 그 상태에 있는 것처럼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으니 굉장히 그 불안하죠. 영적으로 불안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그 앵그리 키드, 화난 아이처럼 이러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단 말이야. 이스라엘 보니까 그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사회적 현상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 ADHD인데 그냥 ADHD가 아니라 영적 ADHD가 있네요. 똑같아요, 내용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그 앞에 뭐만 붙이면 된다? 영적 주의력 결핍이 있어요.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영적인 주의력이거든요. 이걸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이걸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세상 방법, 경험들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요. 그러니 자꾸 육신에 속아 넘어지고 주신 말씀도 자꾸 잊어버리네요. 영적 주의력 결핍. 두 번째, 영적 과잉 행동.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좀 잘 되면, 은혜 좀 받으면 지나치는 흥분. 지나치게 흥분해.
또 반대로 좀 은혜 못 받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울함이 그냥 오는 것도 아니야. 저 지하 끝까지 내려가요. 우울함. 와, 그 어디나 하늘 날아야 되는데 아니요. 지하 끝까지 내려가. 그래서 뭐예요? 과잉 행동입니까? 이 그 영적인 감정의 기복이요, 위아래로 그냥 넘실넘실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세 번째, 영적 충동성.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행하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지 못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내 주장 끼어들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ADHD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서론에 쭉 나눴잖아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교감하지 못하고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고스란히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서 막힌 그 관계의 담을 헐어주시고 아버지의 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읽은 2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했습니다. 돌아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이를 정말 행복한 안전한 아이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일에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참된 회개 운동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삶에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성취가 돼요. 자,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1절 말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뭐죠? 당연히 복이겠죠. 원치 않는 건 저주겠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녀들이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고 성취되어지는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저도 깨닫고 또 더 마음을 다지고 한 것이 뭐냐. 그래서 정말 강단 말씀이 중요하구나. 지금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못하고가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씀대로 성취되는 나의 삶의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또 돌아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 운동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면 이제 우리가 보며 이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냐. 3절 4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이어서 5절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다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자, 흩으신 모든 백성을 모으시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하사 더 번성케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삶에 무너지고 흩어졌던 모든 것 영육 간에 풍성하고 온전하게 회복하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이 뭐 고난만 받았으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 누군가? 그게 욥이잖아요, 욥. 그렇죠?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 욥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써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절 8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뜻하신 바가 뭐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 즉 영적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죄와 사망으로 어그러졌던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복은 좋은데 저주는 싫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신명기 28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는 것, 그게 정말 복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부모의 교육과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6절 말씀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자, 이렇게 되면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요, 죄와 사탄, 원수의 모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되나?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끝이 나. 목사님, 사탄이 공격이 끝이 난다고요? 네, 끝이 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일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사람이 돼 있어요. 사회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가정의 문제가 어떻든 나는 주 안에서 강한 자 되어 있는 거예요. 공격이 와도 끄떡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탄의 일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을 때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러실 이유가 이제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8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아까도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여호와께 돌아온다고 했는데 여기 8절은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너는 돌아와 다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언제든지 이제 뭐합니까?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날마다 믿음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니 원수의 일은 끝이 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저와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그 사탄의 공격이 너무 컸어. 조그만 거에도 마음 상해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사람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 어려워했던 우리가 마음의 할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해 주시니 이제 어떻습니까? 믿음을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알고 그 관계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 우리 다 이제 아시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불신자들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하셨으니까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해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저씨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땠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구나, 통치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도 있겠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혹은 정말 그냥 창조하신 객관적인 그냥 분으로만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바로 알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 선교사 친구가 생각나요. 이름도 선교야, 선교. 그 친구가 또 보고 또 연락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 대학 때 혼자 기도할 땐 모르겠어. 근데 다 같이 그렇게 회중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아빠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앞서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시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권자가 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된 자들로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삶을 사는 거 다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때로는요, 많은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 제가 말을 많이 않더라도 이 사진만 봐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지를 여러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요? 더 하겠죠. 부모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가장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매여,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세상 것에 매여 세상 지식 쾌락으로 채우기 바빴던 우리의 지정의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 자녀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가득하여 세상을 밝게 비추는 가장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풍성히 누르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의 눈과 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응답과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힘쓰게 하시고 또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